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도 절도이다. 출애굽기서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은혜 나눕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띄어드린 대로 22장 5절 이것도 절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가다 대할 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종종 혼자 웃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어른들은 이제 힘든 일, 논밭에 나가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농촌이라. 그리고 이제 특히 소 같은, 이 가축들은 주로 집안의 어린 아이들의 몫입니다. 그 녀석들의 필요한 풀을 베이고 또 운동시킬 겸해서 또 소를 끌고 나가서 이제 풀을 뜯기는 이 일을 많이 하죠. 숫소, 황소 같은 것은 싸나워서 어린 아이들이 감당 못해요.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암소들은 다 커도 굉장히 온순합니다. 영리하고 온순해요. 자기 집 주인을 알고 또 때가 되면 자기 마구간을 알아서 찾아 들어갑니다.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 소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힌두교권에서는 소를 신의 정령이라 여겨가지고 뭐 길거리 다니든 잠을 자든 소에 대한 예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끔 웃느냐면요, 이 소를 이제 주로 밭두렁 같은 데로 끌고 가면은 밭두렁에 이제 나 있는 풀들을 이렇게 소들이 먹거든요. 뜯어 먹어요. 근데 자칫 자칫 헛눈 파는 사이에 밭에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네. 다 동네 분들의 밭이고 그 곡식인데, 그 밭두렁에 나 있는 것들은 풀들이지만 그 보리 이삭 같은 데는 쫙 올라와서 예쁘게 크는 그런 곡식들은 소가 봐도 굉장히 맛있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못하도록 고삐를 쥐고 그거 뜯으려고 하면은 먹으려고 하면은 잡아당겨서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헛눈 파는 사이에 그 밭에 있는 곡식을 소가 뜯어먹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인이 보면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소 고삐를 당겨서 먹지 말라고 그러면 소도 그 유혹과 주인의 눈치를 봐서 한 입 먹다가 혼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좀 상황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밭둑에 풀을 뜯기다가 조금 경계심을 늦추면 소들이 그냥 곡식을 한 입 물어 뜯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시 어려운 시대에. 그 밭주인이 굉장히 미안하죠. 어린 마음에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안 될 일이죠. 여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짐승을 일부러 놓아옵니다.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나무 밭에서 먹게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수로 짐승이 한 입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짐승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방목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놈들이 들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포도나무 있는 데는 포도 알갱이 주섬주섬 따먹을 것이고 보리밭 밀밭인데 밀밭에 가가지고 실컷 먹고 배불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들키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억, 잠깐의 추억,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웃었습니다만은 이건 절도죠. 왜냐하면은 자기 소 배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농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밥 먹다가 어린 아이들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방바닥에 옛날 방바닥에 깨끗하지 못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닐로 생긴 것이 아니고 종이에다가 이게 그 들기름 같은 거 먹여서 만든 그런 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멍이 나면 막 밑에서 먼지도 올라오고 그런데 만약에 밥풀이 떨어지면요. 그런 먼지들이 다 먹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먹기 싫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치면은 저희 할머님이 이 녀석들아. 그 밥풀 하나 입에 들어오기까지 네 아버지 어머니 수십 번의 손이 가는 건데 그렇게 흘리고 먹느냐면서 할머니 가서 그 당신의 입에다 넣어서 잡사요. 그리고 뭐 밥 먹는 거 물론 그 당시에 풍족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밥 한 톨 만약에 요즘 아이들처럼 먹기 싫다고 뭐 도망간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남길 수도 없죠. 그러다 어쩌다가 밥톨 하나 남기면 또 그건 역시도 할머니가 다 물에 가지고 다 숭늉처럼 잡수시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소를 놔줘가지고 남의 집 가서 실컷 배부르도록 먹게 절단나는 거죠. 밭이 절단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노동력, 물질적인 손해, 이건 정말 나쁜 도둑입니다. 인간의 내 소 배부린 것만 귀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 남의 땀, 남의 노력, 이걸 무시하는 아주 그냥 이기적인 거에 아니라 이건 아주 나쁜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배상을 받도록 해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주의가요, 앞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큰 해를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차기 왕세자인데다가 이 녀석이 자기를 닮아서 용맹성도 있고 또 리더십이 있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 주위로 모여듭니다. 물론 차기의 어떤 권력자이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무됐죠. 사후라도 저 녀석이라면은 이 나라가 평안하게 운영이 되겠구나라고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응답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우지 말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라. 이건 그 밧세바의 영향도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발탁이 되었고 목동이 발탁이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까지 올라간 그 본인이 그 시편의 모든 그 기록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윗이 가장 시편에 즐겨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이로다, 이 뜻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거든. 때문에 압살롬을 인간적으로 후계자로 삼아놓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늘 칭찬했겠죠. 내 아들 압살롬, 고맙다. 그렇게 잘 커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독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을 세우지 말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라. 그 응답을 받은 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싹 식어버리고 솔로몬을 그렇게 또 아껴주는 겁니다. 그의 표가 안 나겠어요. 표가 다 나죠.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변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이성계가 다섯째 이방언이의 그 공로가 있잖아요. 이방언 아니었으면은 아마 조선이 개국이 안 됐을 거리요. 이론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했지만 특히 삼봉이라는 그분의 지혜가 특별히 특출했죠.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는 정도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의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었던 것과 아울러 이방원의 그 행동, 좀 우리가 잘 아는 선주교의 그 정몽주를 죽였던 일들, 위기 순간순간마다 이방원이 그 어려운 일들을 무력으로 다 해결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왕까지 만들었잖아요. 조선 개국의 역할을 이 다섯째인 이방원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차기의 왕세자는, 차기의 왕은 이방원이다, 다섯째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성계는 자기 본처 아들이 아닌 후처 아들인, 그리고 막내, 형제로 가장 막내를 왕세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차 왕자인 날을 통해서 죽이고 2차 왕자를 통해서 또 죽이고 많은 피를 흘렸죠. 결국은 태종이라는 이 이방원이 왕이 되긴 했지만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을 이렇게 세자로 오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싹 바뀌어지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오냐 했던 그게 결국은 반란으로 다가서 외국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끼던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가정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나무밭에 자기 가축을 풀어가지고 남의 밭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이기주의, 성도들은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우리 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정신이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봉사. 당신은 정말 잠 못 주무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병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 돌아봐 주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 먹이시고 그 3년의 공생에는요 100% 봉사의 삶을 사셨어요. 거기다가 희생정신으로 사셨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처하신 거예요. 제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베드로 그러다가 혼났지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나셨지만 자처하신 거예요.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자처해서 올라가서 죽으신 것, 희생정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는 감사해요. 많은 피조물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현장 가보세요. 저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황제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채찍질하고 못 받고 아무 소리 안 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 정신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소 배불리 먹이라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내 소를 풀어놓고 남의 곡식 뜯어먹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남의 재물, 남의 정성, 남의 정말 땀방울에 대한 절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것도 절도이다. 큰 절도이죠. 그럼 이거 어디서 왔느냐? 내 것만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봉사정신이죠. 환자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굶주린 사람 먹이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몸을 우리까지 내주신 희생정신, 이게 바로 이 정신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절대 내 짐승 배불려고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 뜯어먹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여러분들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